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리바이블 선교의 김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리바이블 선교의 템비전 운동에 대해서 그 모티브,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짧은 시간 한 10분 정도의 요약을 해서 템비전 운동의 실전편,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말씀이 흥왕했다, 말씀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산되었다라는 것하고 동시에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니까 제자도 많아졌다. 이것이 한 3-4차례 걸쳐서 중간중간마다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 커질수록 그거에 따르는 제자들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템비전의 이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말씀을 내가 읽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10명의 사람과 내가 10명을 목표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새롭게 인도한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말씀이 계속 나누어진다면 바로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과 제자의 수가 늘어나가는 것이 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 템비전 운동을 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템비전 운동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선교회 멤버십 등록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을 가져야지, 회원이 되어야지 뭐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속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멤버였다면은 이 템비전 운동이 무엇인지 또 동영상과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듣고 또 이것을 인도하는 인도자로부터 그것들 내용을 듣고 나서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멤버십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도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membership 등록을 우리 나눔성경 앱, 어플리케이션, 나눔성경, 또 ebible.kr이죠. 거기 들어오면 제가 회원 가입에 특별히 그냥 웹 회원 가입 말고 또 이 선교회 회원 가입을 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이라고 해서 뭐 이름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은 회원 가입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선교회만 체크하면은 선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체크하고 들어오면은 우리 멤버십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멤버십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정해줘야 되겠죠. 누구랑 내가 나눌 것인가. 물론 제일 첫 번째로 그것들을 할 사람은 나를 인도해 준 사람입니다. 나에게 제안을 해준 사람.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자라고 제안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과 제안을 했던 사람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같이 요청한 사람이 곧 나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말씀 나눔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또 혹시 뭐 신앙이 더 좋은 사람,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과 같이 나누자고 해서 나누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특별히 제자와 스승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요청한 사람과 같이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배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선교회의 선교 그 조직도를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10사람과 쭉 나누게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고 이런 트리 구조를 아마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이 배정이 회원 가입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나눔이를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릴 것입니다. 또는 자기는 나누는 사람이 없다. 그냥 이거 뭐 아무도 나눔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왔다. 홀을 단신으로 왔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저하고 나눠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매칭시켜줘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나눔이에 대한 배정입니다. 그 다음에 뭘 나눌 것인가? 자기가 나눌 수 있는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 드리는 것은 어떤 성경 본문을 나눌 것인가? 여러 가지
뭐 성경의 스케줄도 있고 성경 읽기표도 있고 큐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나눔 성경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가 구성한 것은 하루에 두 본문이 나오거든요. 신약 하나, 구약 하나. 때로는 엇갈려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잠언과 시편이 중간중간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짰던 이유는 성경을 좀 더 균형적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알맞아 어느 정도 적당한 분량을 균형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만 읽으면 그 두 개의 본문 중에 하나만, 첫 번째 나오는 하나만 읽게 되면은 4년 동안 신약 2번, 구약 1번을 읽게 되고요. 그날에 나온 두 가지 본문을 다 읽게 되면 2년 동안 신약 2번, 구약 1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분량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한 끝에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약만 읽다 보면은 되게 오래 걸립니다. 사실 뭐 예레미야가 사실 구약 중에서는 단일 그 책으로서는 가장 길이가 길거든요. 창세기도 길고 그런 거에 이제 한번 읽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것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신약 성경도 읽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함께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때는 그렇게 스케줄을 짰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읽으면은 아마도 성경 균형적으로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초신자인데 예레미야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에스겔 이런 거 재미없어요. 또 레위기 이런 거 걸리면 저는 쥐약이에요.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그 밑에 있는 초신자를 위한 기초성경 100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포스터도 나왔는데 이 기초성경 100본문을 누구나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한 번쯤 들어본 또 어린 시절에 또 주일학교에서 설교로 들어본 이런 본문들을 100본문을 제가 간추려 놨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초신자 아니면 어린이, 청소년,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 성경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저는 성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 기초성경 100을 본문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성경 본문도 알고 그리고 기초성경은 이렇게 뜨문뜨문 있거든요. 본문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쭉 읽고 싶고 하지만은 어떤 족보가 쫙 나온다든가 아니면 제사장의 옷 만드는 게 그냥 쫙 나온다든가 아니면 사람 수 세는 게 쭉 나온다든가 이런 거 걸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토리 성경을 또 만들었습니다. 스토리 성경은 이 내러티브 이제 전문용어로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 본문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중요한 부분만.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군데 빼고는 다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빼고 이야기 본문만 실었고 또 예를 들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20장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하지만 21장부터는 40장 그 나머지 뒷부분은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초신자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제가 그런 부분들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로 채운 것이 바로 스토리 성경이에요. 이거 본문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리고 나는 뭐 나눔 성경 어플리케이션 그거 싫다. 책을 읽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본문 읽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큐티한다. 요즘에 큐티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큐티한다. 이러신 분들은 자기가 하는 큐티 본문을 그냥 은혜대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자기 본문대로 또 나는 책으로 읽는 게 좋아요.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보는 거 싫어요. 이러신 분들은 책을 읽어서 거기에서 뭐 어떤 분들은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도 있던데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 아니면은 자기가 은혜 받은 곳 그리고 자기가 한 줄 코멘트 이런 것들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성경 본문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다음번 문제인데요. 우리 나눔 성경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누기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뒤에 본문 다 읽고 나면 다 읽었어요 버튼이 있죠. 그거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카톡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다 읽었어요. 그거로 나갑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꼭 본문 매일매일마다 엄청난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는 그냥 쭉 읽고 그냥 덤덤하게 읽고 끝날 때도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냥 다 읽었어요.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한번. 그리고 함께 읽어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선택해가지고 함께 내가 먼저 보낸다 그러면 함께 읽어요 보내면 되는 거고요. 또 그거 받고 확인하고 내가 읽는다 그러면 다 읽었어요 보내면
됩니다. 또 좋은 구절 있으면은 구절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카카오톡 이미 아이콘이 떠요. 그럼 그걸 누르면은 그 구절만 복사돼서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구절들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구절만 보내고 이렇게 뭐 이모티콘만 보낼 수 있지만 자기의 간단한 코멘트도 남길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번 부분 이런 것들이 오늘 좋았습니다라고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 하신 분들은 오늘 큐티 내용이 뭐였고 아니면 좋은 구절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주고 그러면요 이것들이 네트워킹이 되다 보면요 성경 나누는 것이 너무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잘 읽을 수 있고 상대방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고 그 나눔과 성경 묵상과 이 나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누기는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계속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 비전 나누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지기를 원합니다. 비전 나누기. 우리 이 10비전 운동을 벌이고 또 우리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멤버십으로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황이 어떤지 그것도 서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멤버들을 자기가 나누는 사람들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3명과 같이 나누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과 뭐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얼마나 깁니까? 그 중에 잠깐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같이 상황을 나누는 거죠. 또는 줌으로 서로 보면서 할 수도 있겠죠. 외국에 있는 사람은 줌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영화 보러 가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도 만날 수 가까우면은 놀러 가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무엇을 나누느냐? 금주의 은혜 받은 것들 나누십시오. 그리고 전화해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항상 나눠야 돼요. 그 사람 상황이 어떤지. 요즘 보니까 며칠 동안 나눔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 안 올라와.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읽고 씹고 그리고 더 이상의 답변이 없어요. 그런 분들 아무래도 뭐 상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 전화해서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또 전도 대상자가 있다. 내가 지금 우리는 전도를 이 성경 나눔을 통해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교회 가자 이것도 좋지만 또 다른 것은 우리 같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또 뭐 아니면은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 내가 나눠줄 테니까 그거 우리 카톡에서 보면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자. 아니면 기초성경 100 있으니까 네가 시간 되는 대로 이 기초성경 100을 읽어서 나한테 읽었다라고만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있을 때 얘기해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기 상황 또 자기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멤버의 상황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상황들을 같이 좀 나눠주시면 되고요. 또 정말 신실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이 만약 10명을 케어링하고 있다. 그럼 상황들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자기가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가 그 상황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울 겁니다. 제가 멤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각자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성경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리더의 직분들을 이렇게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비전 나누기예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려우면 2주에 한 번 해도 됩니다. 아니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좋아요. 네. 뭐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때라도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우리 전화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회 이런 것들을 좀 요즘 시대에 맞게 저도 바꾸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항상 모임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원래죠, 원칙이죠. 하지만 편의성을 추구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거기에 또 좀 맞춰서 가자. 편의성도 우리도 같이 감수하면서 가자. 그래서 전화하고 또 같이 줌으로 만나고 꼭 1대1로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같이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그럼 그룹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1대1 하고 그룹하고 같이 나가는 게 우리 텐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일 경우에는 같이 줌으로 모이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대1로 했을 때는 전화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체 멤버십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우리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선교 예배로 그렇게 매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저녁 지금 8시 정도로 수요일마다 저녁 8시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장소는 오프라인 장소는 추후에 제가 공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유튜브와 줌으로 같이 동시에 방송을 해서 우리 같이 선교 멤버들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선교의 비전들을 같이 나누고 스피릿 공유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멤버십 등록부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드리면은 멤버십 등록부터 그다음에 우리 나눔이에 대한 배정들, 그래서 리더와 멤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 한 사람, 멤버 한 사람을 정해서 매칭을 해주고, 또 자기가 데려온 사람은 자동으로 자기의 멤버가 되겠죠. 자기 자신이 리더가 되고, 그리고 성경 나눔을 어떤 본문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전화든 줌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이든 모여서 같이 비전 나누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는 같이 저하고 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 선교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웬만하면은 복잡한 것들 요즘에 참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심플하게,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들 다들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짬짬이 내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구상을 하고 지금 이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말씀 없이는 우리 교회가 힘이 없을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을 때요. 서로 말씀 묵상 안 해요. 성도들이. 그냥 일주일에 간신히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요. 한 사람하고만 나누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내 능력이 10사람도 못합니까? 예수 십몇 년씩 믿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몇 명 자기가 그 케어리 못합니까? 말씀 못 나눠줍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그냥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다들 힘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말씀 묵상과 나눔, 이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그 사도행전의 그 꿈과 비전과 그런 역사들이 우리 2022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템비전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요. 지금 이 유튜브 또 올라갈 때 우리 전화번호, 연락처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연락 주시고, 또 제가 제안 드릴 때, 또 동영상에 갔을 때 우리 함께 하겠다고 저희한테 한번 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멤버십 구성해서 이 일들을 하나둘씩 이뤄가서 정말 이 시대에, 말씀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템비전 운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 되든지 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과 나눔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